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4절.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120쪽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0쪽,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네, 14절까지네요. 네, 아멘. 예, 17절까지 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만은 오늘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어떠실지 모르는데 좀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선지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지서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서는 역사서처럼 참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다가 이제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계속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왕이 침공해 올 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항복하게 되면 당신도 살 것입니다. 당신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에 있던 이 대신들이 바벨론파가 아닙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4대 열강 속에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는 지금 바벨론과 저 아래쪽 애굽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막 쳐들어 내려오는데 이 애굽도 굉장히 센 나라였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게 둘러있던 신하들이 대부분 다 어디 친애굽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항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가는 이 지금 자기 신하들한테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이제 항복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10절 보면 그때 상황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시드기야 앞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에 내려온 거죠.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버티다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 다 죽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 세운 어떤 총독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다랴. 그런데 이 그다랴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다랴를 죽입니다. 암몬 족속의 이제 장관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그다랴를 죽여요. 바벨론이 세운 이 총독과 같은 이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하난이 이제 유다 백성인데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쫓아내고 여러분 뭐 사극 잘 보시잖아요. 사극 그렇죠? 하여튼 이제 요하난이 결국은 그 자리에 남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세운 왕과 같은 그다랴를 죽였고, 그리고 이제 죽인 이스마엘은 도망갔고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좀 우리 어떻게 할 걸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나쁘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42장 9절에 12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절대로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이 약간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다랴를 죽였잖아요. 왕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두려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살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뭐라 했냐면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면은 오히려 거기에 칼이 따라간대요.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순종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생각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혀 딴 이야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뭐예요? 아까는 뭐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혀 다른 말,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딱 어떻게 해요?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호언장담했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식간에 변해서 그게 하나님이 전한 것이 아니다 하고는 이제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찾아갔지만은 사실은 뭐요? 그들의 이미 생각에는 판단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여기서 혹시라도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거나 치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미 자기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죠. 참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혹시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지해주면 가라 애굽으로 가라 막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 함께 막 몰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그들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이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칼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어디까지 쳐들어간 줄 압니까? 애굽 쳐들어가서 애굽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느부갓네살 칼이 애굽까지 간 거죠. 가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죽습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43 8절 11절. 다바네스에서,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을 축대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어디까지 불러온다는 거예요? 애굽까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하는 이 돌 위에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 돌 위에 세워서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면으로 반박하지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떠한 목적이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이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의 판단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맞아.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어떻게 여기에 살아? 언제나 우리의 판단이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모든 것을 주장해 버리는 그러한 혹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냐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냐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냐며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쟁도 피하고 나팔 소리도 피하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는 애굽으로 가자. 이미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환경,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쟁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그곳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야. 나의 뜻은 차라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곳에서 버텨서 믿음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해도 이제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꿔버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바꿔버려.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버는 거죠. 시간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다니엘서에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나요? 그랬는데 그 꿈쟁이들, 바벨론의 꿈쟁이들한테 꿈을 좀 해석하라 그랬어요.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꿈을 알려줘야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왕이 나는 너희들의 속셈을 다 안다. 너희들이 시간을 너희들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목적,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고 좋고 이거 당연히 여기로 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정해놓고 혹이라도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래서 거기 자기 아버지한테 형도 쫓아내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너무 많았어요.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도 많았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진 것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부유에 대한 우상, 자식을 사랑하는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몰라요. 나중에 한참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3년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버리고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우편 좌편 앉을 욕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혹이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어떠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은 막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일으키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면 요한왕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마음을 속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렇지 않은 척 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물론 씨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람 만드셨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가지고 우리로 새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일을 주님은 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뽑아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우리가 현실에 눈을 떠서 현실적인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맞닥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정면 돌파로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요한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라.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 아무것도 소유가 없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진짜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거기까지 쳐들어왔고 다 죽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고 우리의 생각을 도려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려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여러분 신학도 은혜지만 구약도 읽어보면 신앙 선배들이 살아온 것 쭉 보시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 안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의 허물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진짜 기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야, 하나님 뜻 이 뜻이구나. 이거 발견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늘 발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선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